조금 길지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다용도실 문을 열었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것도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다용도실을 둘러보다가 냄새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종이박스 안에 쓰레기 봉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가 덜 찬 봉지를 제가 다 채워서 버리려고 종이 상자 안에 넣어두고 덮어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냄새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냄새는 사라졌고요. 아주 기분 좋게 다용도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요, 이런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요, 우상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찰 때 마치 쓰레기 봉지에서 그 악취가 났듯이 성전에서도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빨리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 주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전이 정하게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정화될 때 바로 진정한 형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된 우리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항상 깨끗하게 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성전을 정화했을까요? 이 시간 그 히스기야의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인 아하스의 범죄를 보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나는 아버지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아마도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던 해, 바로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항상 성전문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하고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아니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 다 사실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성전 문이 닫히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면요, 당연히 등불은 꺼집니다. 그리고요, 분향도 멈춥니다. 당연히 번제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요 닫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시대의 비극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의 시작은요, 바로 이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이미 모셨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말씀을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비로소 그때부터 성전 정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 정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전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성전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이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요,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즉 우상들을 끌어내고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좀 두었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재활용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혹시나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요. 나의 마음을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그 내면에는 여러한 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독 벽장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벽장은요. 비밀의 방이라서 남들과 공유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옛생활의 찌꺼기하고 잔재들이 그 벽장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 벽장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벽장마저도 그 은밀한 벽장마저도 내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벽장 안에 있던 그 썩은 물건들을 자신이 손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상쾌하고 향기로운 그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주인공처럼 악취나는 벽장은 없는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혹시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시고 그것들을 성경의 말씀처럼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면은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좋지 못한 습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습성, 그리고 비교의식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다면은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고쳐야 될 전통이 있다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제거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부정과 부패가 행하여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친히 드셨잖아요. 채찍을 친히 드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내려놓고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야 하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정결하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주님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전 정화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정화된 성전을 제거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 성전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성전 정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무려 1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요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게 진행이 되었고요.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 보니까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된 성전을 다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깨끗해진 그 성전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전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손님이셨던 이러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전 안에 온전히 거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 온전한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뒤로 넘겨볼까요? 31장 21절.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했다고 나오죠?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성전이 봉헌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회복이 됩니다.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이러한 흐름이 최종적으로 방금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요? 먼저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 여는 것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악취가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다시 주님 앞에 봉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전 정화를 갖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 문을 온전히 주님께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여신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양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셔서 혹시 주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악취나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하나님께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은 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